저는 이 시간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휘포모네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휘포모네예요. 낯선 단어입니다.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이것은 인내하라, 인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 휘포모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준비된 세 번역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요?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견디어내는, 이 견디어낸다라는 것이 바로 인내, 이 휘포모네라는 단어가 여기서도 사용되어졌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견디어낸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약간 수동적인 의미, 그냥 내가 뭔가 참고 버텨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시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내는요, 단순히 이 수동적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 가지 설명을 드려보자면, 여러분, 유도에 보면요, 굳히기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유도는 넘어뜨리고 어떻게든지 맺혀서 이 절반이나 한판승 아니면 유효 등 이제 따내서 승리를 하는 경기인데, 여러분, 이 굳히기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상대가 바닥에 누워 있을 때 이 상대의 목을 조르거나 관절을 꺾거나 상체를 눌러서 제압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를 누른 다음에 못 움직이게 누른 다음에 버티는 것이에요. 굳히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일정 정해진 초가 지나면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가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못해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그냥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도전하는 것, 그렇게 그 하루를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상황에 대해 연약하고 수동적인 굴복이 아니라 강하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반응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예를 들기도 하십니다. 슬픈 일이 있고 절망하는 일이 있다고 이 베개를 끌어안고 베개가 다 적을 정도로 그냥 울면서 그 시간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베개를 집어 던지고 눈물을 닦고 다시 나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가 시편, 우리가 이 126편 5절 6절 보면, 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자는 기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울더라도 베개에 젖을 정도로 그냥 울면서 마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울더라도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참고 있는 것, 수동적으로 우리가 그냥 억눌려 있는 것,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시간 가운데 우리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마냥 참고 있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것, 적극적인 태도로 오히려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인내하는 것, 상황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우리가 압도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는 어떠한 날이었습니까? 3.1절이었습니다. 벌써 제 106년이 되었는데요. 어제는 제 106주년 3.1절이었습니다. 우리 병천 아우네 장터에서 유관순 열사의 이 만세로, 이 대한독립 만세로 우리의 독립운동이 또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당시 2천만 국민 중 210만 명이 자진해서 시위에 참여한 이 항일 범국민적 항쟁이었고, 세계사에서 몇몇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폭력 저항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1절, 이 만세 운동이
그래서 유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상황은요, 매우 어두웠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식민지 시절, 일제의 잔인한 폭력은 더욱더 거세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독립의 의지가 꺾이기 시작했고요, 수동적인 자세로 마지못해 살고 있는 시절이 그 시절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바로 이 성경적인 인내가 등장합니다. 마냥 마지못해 사는 자들 중에서 여러분 이 교회가 특별히 믿는 자들이 여러분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냥 이 상황 가운데에서 단순히 마지못해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 우리가 아프고 비록 지금 우리가 힘들지만 비록 우리가 지금 억압받고 있지만 반드시 독립의 날은 온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혹여 우리가 저 일본에 대항할 수 있는 첨단 무기와 이 군사력과 또 우리가 힘은 없을지라도 우리에겐 부활신앙이 있으니 죽어도 다시 사는 믿음이 있으니 내가 이 땅에서 육체의 삶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이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일제의 총과 칼에 맞서서 맨몸으로 비폭력으로 나아가 만세를 외쳤고 그것이 출발점이 되어서 온 전국에 만세 운동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인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불 보듯이 결과가 뻔해요. 부딪혀봤자 내가 깨어질 것이 뻔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찢겨지고 아프고 상처받을 것이 뻔해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래도 반드시 이 뒤에 회복이 있다. 이 뒤에 소망이 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찢겨진 것을 누가 꼬매어 주십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찢겨진 것을 꼬매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상함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말론적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인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요 종말론적 지혜랑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다니엘서요 묵시문학입니다. 이 묵시문학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뜻과 계시를 이 문학적으로 표현한 작품인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두침침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묵시문학입니다. 여러분 이 묵시문학에서 또 특별히 말하고 있는 것은요 종말론적 지혜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이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팔이 잘렸다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 종말론적 지혜는요 내 팔이 잘려서 잘렸는데도 나 이 팔이 잘리지 않았어. 잘렸지만 난 아프지 않아. 지금 내 팔이 잘렸지만 아프지 않아. 괜찮아. 정신승리, 자기위로하라는 것이 여러분 종말론적 지혜가 아닙니다. 지금 팔이 잘렸으니까 아파요. 인정하는 것이에요. 겁나고 두려운 거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 잘린 팔을 반드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넘어 지금 아픈 것을 인정하고 정신승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프고 힘들지만 두렵고 겁나지만 그 뒤에 나를 회복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한 발짝 한 발짝 도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휘포모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에 상함과 찢김과 무너짐 가운데 반드시 세워주실 날이 올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날이 오실 것이고 치유해 주실 날이 오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혹여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종말론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주시는 그날에 우리도 완전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인내의 자세를 우리가 이제는 견지하기 위해서는 이 인내의 자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상황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압도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뜻을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인내의 자세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장착하기 위해서는 뜻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나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로 뜻을 정한 자들이었고
이 뜻을 정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식민 지절을 살았던 것처럼 이들 역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입니다. 그 포로지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종국적으로 마침내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뜻을 세우고 종말론적 지혜로 이 휘푸문의의 자세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상황이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인내로 상황을 압도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1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무엇을 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뜻을 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뜻을 세우셨습니까?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이제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무슨 뜻을 세우셨습니까? 우리 작년 세대들이요, 여러분은 무슨 뜻을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요, 자기의 뜻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저 식민지 지배하는 자들에게 잘 보여서 이 식민지의 땅에서 비록 내가 노예의 신분, 포로의 신분이지만 좀 한가닥 하는 것, 한 자리 잡는 것, 이것이 그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뜻은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 지키는 것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지키는 일을 너무나 쉽게 포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믿음 지키는 일을, 이 믿음을 지키는 뜻을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과 가장 출발점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과 헌신, 이 믿음을 지키는 뜻을 세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매사 무너질 수밖에 없고 상황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새학년이 시작되면서,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또 여러분의 인생사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상황에 압도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우리를 압도할 때마다 그 상황에 압도되실 것이에요? 상황이 우리를 압도할 때마다 절망하시고 한숨만 쉬시겠습니까? 아니요.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뒤에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가 인내하며 이것을 돌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주님과 연결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과 생명을 공급받아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압도하며 그 다음 이 너머의 소망을 바라보며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뜻을 정했대요. 그가 정한 뜻,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당시 여러분 이 왕이 이 바벨론의 왕이 먹었던 음식은요, 이 바벨론에 있던 이방 우상들에게 이 미신들에게 이 제사로 바쳐진 음식들이었습니다. 이 제사로 바쳐진 음식들을 먹게 되면 이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가증한 우상들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내 신앙이, 내 몸이, 내 영혼이 더럽혀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것을 먹기가 싫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은요, 지금 포로의 신분입니다. 물론 이들은 여러분 유능한 자들이었어요. 용모가 아름다운 자들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한 가지 머리를 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원체 영토가 넓고 광대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관리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이 관리들을 무일푼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포로지에서 유능한 청년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이 바벨론화 시켜요. 이들의 이름도 바꾸고 이들의 정체성도 파괴시키고 철저히 3년 동안 바벨론화를 시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학교에 입학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철저히 3년 동안 바벨론화 되는 것을 이 강압적으로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원래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것이 그들의 본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포로로 잡혀오는 바벨론은 이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이들의 이름까지 바꿔버립니다. 이름은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들의 이름의 뜻,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이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다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들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다 하나님께 관련한, 하나님께 신앙 고백과 관련한 이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이름, 나중에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다 우상들이 나의 왕이다. 우상들을 나는 섬기는 자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들을 철저히 하나님 백성에서 우상의 백성으로 이들의 정체성을 파괴시키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들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왕의 음식을 거부한다는 것은 죽기를 자처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에요. 포로로 잡혀온 자가 거기서 철저히 바벨론화 대화하는 자들이 나는 바벨론화 되지 않겠다 거부하는 것이에요.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여러분 사형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이들은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뜻을 세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믿음을 지키라 뜻을 세웠기 때문에 이 뜻을 세웠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이들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상황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압도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여러분 돌파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면요. 10절 말씀해 보니 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왕의 음식을 거부한 이들에게 환관장이요. 나는 너희들을 관리할 임무가 있는데 왕이 나중에 왔을 때 너희 얼굴이 초췌하면 내가 오히려 왕에게 책임을 당할 건데 너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해요.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니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야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케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게 하소서 하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왕이 준 음식 거부하고 채식만 할게요.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봐라. 그래서 왕의 음식, 여러분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들이 얼마나 기름지고 맛있었겠습니까? 산의 진미겠죠. 이것을 먹었던 자들과 채식만 먹었던 우리들과 비교를 해봐라. 그리고 우리의 얼굴이 초췌해지면 그때는 다시 한번 뭔가 이제 협상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 15절 말씀해 보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왕의 음식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채식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어려움 가운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지금 오늘 설교를 나누면 여러 번 말씀드렸죠. 상황이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상황을 압도하고 있습니까? 압도되어야 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오히려 상황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애들이 지금 상황을 압도하게 되었습니까? 뜻을 정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지키겠다는 뜻을 정하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시간들을 버티며 포기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부터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후다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잡고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한 발 한 발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뜻을 세우십시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인내하기 원하십니까? 상황을 압도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뜻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다니엘이 뜻을 세웠잖아요. 새 친구들 역시 뜻을 세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3장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예요. 우리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물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새 친구가 등장합니다. 이 사건은 금신상 사건이에요. 어느 날 이 바벨론 땅에 엄청나게 높은 금신상 하나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명령이 떨어져요. 온 바벨론 땅에 이 온갖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면 모든 사람들이 하던 일을 중단하고 이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새 친구가요,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니엘은 어디 있었을까요? 이 학자들이요, 당시에 다니엘은 왕의 총애를 받아 이 왕이 출타를 했기 때문에 왕궁에서 왕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이 금신 사건은 등장하지 않고 새 친구만 지금 등장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온갖 악기 소리가 다 울려 퍼질 때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금신상이 세워진 곳은 평지입니다. 여러분, 평지는 산이 없어요. 골짜기도 없습니다. 탁 트인 곳이에요. 탁 트인 곳에 높은 금신상 하나가 탑처럼 세워져 있어요. 모든 사람이 절을 하는데 여러분,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드러나겠죠. 이 새 친구요, 여실히 바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왕 앞에 불려 나옵니다. 그런데 왕이요, 이 새 친구 역시 다니엘처럼 총명한 것을 알고 왕이 총애를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네 왜 절하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절하면 살려줄게. 그랬더니 여러분, 이들의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저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 불타 죽게 될 것이라는데, 너희들을 이 불 속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그때 이들의 첫 번째 대답은요,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우리가 대답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왜 왕에게 우리가 이거에 대해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냐면요, 이들은 우리의 생명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니? 이 질문은 느부갓네살이요, 당연히 나니까 나의 명령을 따라 금신상에 절하라는 것이요. 그러나 이 친구들은요, 이렇게 대답한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결정권자는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뜻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그 뜻이 세워져야 하며,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의 생명의 결정권자는 성적이 아니라, 학교에 입학이 아니라, 재정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수입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연줄이 아니라, 인맥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결정권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뜻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뜻이 세워지면 압도당하는 상황에서 상황을 압도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압도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 새 친구가 그 왕을 향하여, 다른 누구도 아닌 왕을 향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결정권자는 당신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들이 이어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17절,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이 계시다면 뭔가 가정하는 것 같아요. 불확실성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개역 개정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을 보면요,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만일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 번역에서도요,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도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거란 절대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 믿음의 뜻을 세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뜻을 세워야지 성경에서 말하는 적극적인 인내로 상황을 압도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키겠다는 뜻을 세워야 하는 것이며, 나의 생명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생명의 결정권자는 주님이십니다라는 뜻을 세워야 하는 것이며, 절대 믿음의 뜻을 세우자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역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해 주십니다. 믿음을 지킨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지킨 자는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믿음을 지킨 자는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믿음을 지킨 자는 반드시 회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절대 믿음을 세웁시다. 이 절대 믿음, 이 뜻이 있다면 우리는 상황을 압도할 것이에요. 이들을 보십시다. 절대 믿음. 만일 우리가 불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뒤에 이어지는 고백이요, 참 눈물 나요. 너무나 귀한 고백입니다. 18절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구별 살펴 주십시오. 아멘. 비록 우리가 풀물불에 던져져서 혹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 주시지만, 만약에 우리가 풀물불에 타 죽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절하지도 않을 것이고 섬기지도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무엇이겠습니까? 절대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리 하든 저리 하든 내가 원하는 결과가 펼쳐지지 않을지라도 혹여 믿음을 지키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불타 죽을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께 절대 순종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절대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뜻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내 손에 쥐어지지 않을지라도 오직 주님께만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비록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혹여 우리가 불타 죽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지도 않겠다. 이들이 어떻게 오직 주님께만 절대 순종. 주님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이 풀무불에 타 죽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정해 주신 우리의 운명이라면 주님께서 설정해 주신 그 운명에 순종하여 믿음을 지키고 불에 타 순교하겠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절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너머를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묵시문학은 종말론적 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지금 상황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너머에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모든 시험을 참고 견뎌낸 자에게 시험을 견뎌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지금 이 상황 너머의 주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적으로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종국적으로 우리 주님이 오세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참됨을 입증해 주시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당장 이 땅에서 입증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믿음을 지킨 일이 당장 이 땅에서 주님께서 상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주님의 날에 잊지 않고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십시다. 혹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정해 주신 우리의 인생이 시련과 고난과 아픔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계획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다. 왜요? 그 끝은 결국은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금신상 사건 가운데 이 세 친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그냥 던져진 것이 아니라 왕이 화가 나서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완전히 불을 더 뜨겁게 해라 해서 이 풀무질을 해대는 자들이 그 열기에 타 죽을 정도로 불을 더 크게 피웁니다. 이들이 여기에 던져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3명이 던져졌는데 그 불 속에서 4명이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보여주셔서 그들은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타는 냄새도 안 나고 그 불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여실히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지금 상황이 너희를 억누르고 지금 너희들이 상황이 압도당한 것 같지만 이 압도당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오직 주님만이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상황을 압도하고 버티고 견디며 이겨 나갈 수 있을 것이고 마침내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에 여러분 방점을 찍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우리가 이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이에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사건이에요. 한 번쯤 들어보셨죠? 여러분,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던져졌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상황을 압도하며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 내가 결단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나의 생명의 결정권자는 주님이시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 절대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께만 절대 순종하는 이 뜻을 세우고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왕에게 많은 예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있는 이 바벨론에 있는 정치인들과 바벨론에 있는 이 지도자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해요. 아니 쟤는 포로 주제에 이 본토 출신 우리보다 왕에게 이렇게 총애를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무너뜨릴까? 마치 오늘날 특검을 하는 것처럼 다니엘을 막 털어요. 근데 다니엘이 털릴 게 하나도 없어요. 흠잡을 데 없도록 모든 일처리가 완벽해요. 그래서 이들이 가만히 보니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가지 계략을 꾸밉니다. 왕에게 가서 싸바싸바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왕이요 30일 동안 이것을 선포하십시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진다. 우리 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만이 신과 같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에겐 듣기 좋은 말이죠. 그래서 30일 동안 이것을 좀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왕이 이것을 좋게 여깁니다. 왜요? 자신을 신격화시키고, 그래, 내가 이 나라의 왕이지, 내가 신이지, 누가 나보다 뛰어난 자가 누가 있겠어? 왕이 이 말에 취해요. 그래서 이들의 이 간신들의 말에 넘어가서 이 왕의 이 도장을 인장을 딱 찍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다른 신에게 섬기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그 명령이 선포됩니다. 근데 여러분 10절이요. 이 금령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어떻게 했다라고요? 알고서도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늘 그러했듯이 여러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뻗치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진준 목사님이 이 부분을 향해서 기도로 저항하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여러분 기도로 저항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인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압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서도 다니엘은 상황이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전에 했던 것처럼 기도함으로 저항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저항했더니 상황을 압도하며 뚫고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하게 이제는 기도로 저항하겠다는 뜻을 세우십시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이 압도될 만한 상황들은 이제 찾아올 것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새 학년이 시작되면 얼마나 많은 고민들과 걱정들이 생기겠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 장년 세대들이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 우리가 가정을 꾸리는 일,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것이 상황이 압도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죽지 못해 사실 것이에요? 포기하실 것입니까? 눈물만 흘리실 것이에요? 아니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플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고 두렵고 걱정되고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인정하십시다. 주님 아픕니다. 주님 힘들어요. 주님 두렵습니다. 주님 불안해요. 주님 걱정돼요.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건져주실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 이 뜻을 세우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사건에서도 사자굴도 역시 무엇이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못할 상황은 어떠한 경우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십시다.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불안할 때는요,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 기도의 손을 뻗치시고 기도하세요. 그 상황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세요. 주님, 나 아프고 힘들지만 주님이 계십니다. 나 불안하고 떨리지만 주님이 계십니다. 나 상처받았지만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께로 치료해 주시고 주님께로 건져주시고 주님께로 위로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기도로 저항하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주님, 나의 생명의 결정권은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 친구가 나를 죽일 수 없고 이 문제가 나를 죽일 수 없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께만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반드시 주님께로 구원해 주신다는 절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뜻이 우리 가운데 세워진다면, 여러분, 시작되는 우리가 새로운 생활 가운데서도 또 매일 벌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는 강한 자세로, 도전하는 자세로, 수동적인 굴복이 아니라, 상황에 굴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상황을 압도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함으로 이 땅의 시간을 견디어 마침내는 우리의 참됨이 입증되어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쓰여주실 그 왕관을 바라보며 힘차게 전진하는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상황에 압도되어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마지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동적인 굴복, 상황에 굴복당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압도하겠습니다. 주님 뜻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나의 생명의 결정권은 오직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 주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께만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기도로 저항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이 뜻을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뜻을 세운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왕관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